지역 전도 전략.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말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여러분이 지역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걸로 압니다. 됐잖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 수요예배를 지역으로 나누어서 드리려 하는가? 특히 교역자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중직자분들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실제로 지금 성도들은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명절이라 그러는데 명절 분위기가 지금 사회 분위기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걸로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들의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있는 그 실질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또 사실적인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게 하려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지역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부분들로 하나님 인도를 하실 거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한 사람이 실질적 성경적 전도의 20가지 비전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뭐가 어렵냐니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일단 어렵고요. 경제가 다 어렵고요. 경제가 어렵다는 말 어떻게 보면 산업에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고 산업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자가 안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도 없을 수도 있죠. 이게.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또 다른 한 부분이 뭐냐니까 인간관계 속에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뭐냐 그 부분에 이제 답을 못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혼자 뭐 이렇게 일해가지고 밥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될란가 몰라도 실제로 뭐냐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게 안 되면 힘들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와 수용과 배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렵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여러분을 만나가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뭐 내 하는 일에 전문성도 없지. 그러면 당연히 뭐 경제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물론 거기에는 또 이게 여러분의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별로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지역에서 드리게 하면서 제가 그 다음 단계들을 두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지역별로 이제 전도 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그럼 지역의 전도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전략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펼치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역에서 예배도 드리고 지역의 운동을 진짜 실제로 펼치는데 그 속에서 성도 한 명 한 명 제대로 살려 돕기 위해서 이제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전문교회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과 지역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도 일어날 수도 있죠.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전달 지금 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어려워요, 이게.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당연히 이제 뭐냐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게 가정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뭐 가정 문제 가운데 이제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제 뭐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가요. 특히 이제 자녀 문제. 중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목사님 인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제 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알고 뭐 영적 문제도 다 알고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엘리트예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구목사도 앉아있었고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막 거품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단 2분 만에요. 조용하게 그냥 말도 못하게 딱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짧게 그냥 간단하게 내 메시지를 딱 줬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나. 그 한나라는 여자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메시지를 줬는데요. 뭐 자기 시키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원망 불평하러 왔다가요. 그냥 하나의 음성 딱 듣고 깨닫고 그냥 조용하게 나가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그 특히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질병 문제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가정에 어떻게 보면 남편의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속에서 이제 뭐냐 교회도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기에게 메시지로 안 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게 체험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막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쉽게 말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경험이 많고 자기 체질 때문에. 그리고 뭐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데 실제로 뭐냐 전도가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러 와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쉽게 말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성도들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 목사님은 예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왔냐? 요셉입니다. 요셉.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강 안에 쉽게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성이 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강 중간에 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뭐 난공불락이요. 문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 메데 파사 연합군이 어떤 전략을 쓰냐니까 그 유브라데 강 흐르는 그 상류를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이제 댐을 쉽게 말하면 씌우려면 공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유브라데 강 흐르는 걸 뭐냐 물줄기를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 흐르던 물이 뭐냐 강이 저보다 뭐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 메데 파사 군인들이 바벨론 쉽게 말하면 그 수로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자, 성도들은 실제로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못 얻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업에 자기 직장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 개인의 영적 문제가 다 없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지금 세계보고만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운동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표가 뭐냐니까 이게 이제 개인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도운동 전체는 지금 흐름표 시간표를 따라 계속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성도들은 뭐냐 응답받고 따라오는 성도보다는 그렇게 못한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이 갭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가에 가가지고 아무리 솔리셔도 그 강물이 여러분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당 중심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 교회. 개 성도들마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교역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명절이 탁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명절 되면요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일이 많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조그만 병원이라도 병원 하나 해보세요. 병원 하나만 해도요 챙길 것 많고 챙겨야 될 사람 많고 자기는 또 굶어도 자기는 쉽게 넉넉하게 못 써도 밑에 사람들은 다 챙겨줘야 되죠. 이래저래요 마음 쓰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자식들은 철 모르고 명절에 옷 하나 안 사주나 하고 떼쓰지 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도와주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실제로 은혜 받고 힘 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조차도 힘들고 시험 들고 이들이 체험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힘을 얻도록 도와야 된다. 그게 이제 지역 전도 전략입니다. 지역 전도 전략과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이 원래 지역 집중 전도 어떤 이런 부분들로 또 5지교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인 성도들을 살리고 돕는 부분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을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중국을 사실 가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뮤지컬 때문이거든요. 뮤지컬 때문에 12월 달에 중국 들어갔다가 2월 달에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 오셔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 이래가 가게 됐는데 내가 사실 5월 달 홍콩 뮤지컬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가면서 제 캠프의 방향을 딱 잡은 겁니다. 이번 중국 캠프의 방향은 내가 5월 달에 홍콩에서 뮤지컬을 하기로 했는데 취소됐는데 내가 왜 취소를 시켰냐? 실질적으로 중국 안에 저변학대, 그 중국 안에 마약이라는 문제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중국 들어가는 거는 중국 안에 실제로 이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기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중국 가는 캠프에 방장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내가 캠프하러 들어갈 때 내가 이번에 중국 들어갈 때 신학원 강의라는 걸 들어가지만은 나는 분명히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중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는 나는 쉽게 말하면 5월달 홍콩 집회 때문에 처음에는 일정이 잡혔지만은 그게 제가 취소될 때는 중국에 좀 더 치유 시스템을 실제로 깔고 거기 저변학대 세워 난 이후에 중국에서 하든지 홍콩에서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중국 딱 들어갈 때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캠프 시스템과 캠프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내가 이유가 딱 나왔잖아요. 딱 갔는데 하루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요 반응이 딱 왔는데 뭔 반응이 딱 왔냐? 목사님 저희 교회에 마약 치유 병원에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 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자는 거지. 이래가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중국 병원이 그렇게 시설이 좋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50여 명이 쉽게 말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설 명절이라 가지고 다 돌아가고 지금 한 5명 정도가 남아있대요. 5명 정도. 근데 제가 그 현장을 간다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 목사, 교역자들이 다 왔어요.
그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 이랬더니 일단 약물로 도와준대요. 약물로 도와주면 약물 문제 해결되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좀 던졌더니 그 의사 두 분이 지금까지 뭔가 영접도 시키고 하면서 풀리지 않고 답답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꾼. 그래서 내가 교역자한테 그랬어요. 여기 있는 교역자들이 뭐하냐.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을 두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분들도 뭐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을 실제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보낸 거고 만나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에 제가 중국의 총신에 또 강의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달, 4월 말에서부터 5월 2일까지가 중국 집회잖아요. 홍콩 집회. 그런데 중국 강의를 하러 들어와서 내가 중경을 다시 오겠다. 그때 50여 명의 환자를 내가 한목에 다 만나겠다. 그 한 명의 환자를 그 환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있는 지역에까지 전도운동이 실제로 되어지도록 내가 돕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의사 두 분을 좀 힘을 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경에서는 뭐냐, 전도사 한 명이 내가 목사님 이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요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딴 강의를 안 한다니까요. 그 강의만 했다는 거보네. 왜? 내가 이번에 중국 들어가고 내가 중국 들어가는 불면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보고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또 성도에서도 뭐냐 응답을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데 이건 이제 조금 시간표가 다른 거는 성도는 마약 중독자와 마약과 관련된 현장에 실질적으로 사역된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이번에 조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는 아직 마약 중독자고 마약 사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라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반응이 뭐냐, 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만 하라 했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마약이라는 부분과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그 성도들이 거의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지역에 실학원 강의, 그래서 한 강의는 내가 구성희 목사를 맡겼어요. 구성희 목사가 중국 현장을 보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뭐 RU 대학의 특별반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기가 이번에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중국도 보지만 또 미국도 봐야 하고요. 또 전 세계 보고만 한 걸 두고요. 솔직한 말로 내가 뭐 구성희 목사를 내가 비행기 티켓 내가 끊어줘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부분을 못 본다면. 그리고 내가 중경에 있는 성도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복음화, 그리고 중국에 내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많아지고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 필요하고 진짜 뭐냐 다른 지역에도 이제는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중요한 지역과 현장에 정말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특히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제가 쉽게 말해 이번에 좀 이렇게 깔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경 거기는요 병실은 한 50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인데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이 마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뭐냐 약을 처방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중경에 그런 게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밭입니까? 보통 밭. 이런 밭이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거기 있는 교인들도 그 병원에 의사로 있는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겨우 뭐 그냥 영접시키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이후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독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손을 못 댄다는 말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고 그거는요 교회 안이나 다른 사역에서도 뭐냐 실제로 뭐냐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하고 온 거예요. 마약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중에 한 부분이다.
이 마약 문제 결국 영적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결국은 영적 문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세계 복음화 전도라는 부분 속에 술무까지 전도 전략을 실제로 모든 성도 개인이 적용이 되고 체험되어야 되는데 내가 마약이라는 한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적 전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진다는 걸 내가 보이는 거다. 마약 중독자들만 술무까지 전도의 비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사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마약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가 정말로 교회의 방향이다. 그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문제와 세상 문제에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제가 이제 문화, 복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특히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분들은 앞으로 사역자들은요. 제가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진짜 뭔가 이게 통해야 됩니다. 스피릿이 안 통하면은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그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두고 지금 시간표를 두고요. 제가 어떻게 하든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붙여주셨으니까 이들을 살리고 함께 전도운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제가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 쭉 받으면서 지켜보다가 제가 시간표다 싶고 이제 인도를 받아야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최동춘 전도사가 저를 공항에 이제 태우러 나왔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미션홈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동추이, 니는 내가 어디 파송시키면은 가지 이라니까. 목사님 가라 하시면 가야지 이라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번 명절 지나고 나면은 2월 달이나 3월 달 되면은 변목사는 서울로, 그다음에 최동추이는 다른 지역으로 파송됩니다. 파송. 사역을 잘해서 파송하냐? 아니고 앞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진짜 전도 현장에서 전도라는 부분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려고 파송합니다. 사역 현장이냐? 아닙니다. 어느 현장이냐? 직장 현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같이 공단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거기서 전도운동해라. 제가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교진이 또 파송입니다. 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추이를 절로 보낼 것이냐, 쉽게 말하면 구교지를 저쪽으로 보낼 것이냐. 지금 지역은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울산이고 하나는 어디냐? 제가 충청도입니다. 하나는 산속이고 하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공단 속입니다. 근데 내가 벌써 결정 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면 제 교역자로 계속 쓰고 전도운동 속에 같이 함께 갈 거고, 만약에 그 지역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못 살아남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좌우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나는 여러분들 살려야 돼요. 구교지 안에 들리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뭐 가라 하시는 대로 저는 가고 순종하고 인도 받겠습니다. 이래 되면 가는 거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도저히 그래는 못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개척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은 개척하는 거고. 동추이 개척할래? 구교진 개척할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뭐 일단 뭐 지금은 이제 파송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보내는 걸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 사업 현장에서 진짜 내가 바닥에서도 일하는 겁니다. 전도사들이요 마음이요 낮아지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높은 데서만 돼요. 내 마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성도들과 성도들의 현장을 위하여 내가 완전 바닥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복음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모든 의견과 수용을, 성도들의 어떤 모든 부분에요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내가 뭐냐 종이의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목사 안 해야 돼요. 전도사 안 해야 돼요. 노상 성도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삐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전도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건 근본 인격이 안 된 거지. 근본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이 피로 값주산 교회에 진짜 하나님 보낸 구원받은 백성, 이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내가 실제로 안다면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 안 되는 데는 무슨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 전도됐다. 그거는 진짜 이상한 인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중국의 목사님 한 분에게 교역자 훈련을 나는 이렇게 시키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 이정방 선교사님 만나면 좀 해달라면서. 저는요 하나님 은혜지만은, 저도 하나님 은혜지만은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평신도로, 또 평신도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전환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나는 목사 되려고 안 했거든요. 벌써 중국도요 1세대 목사들과 다르게 밑에 있는 지금 교역자들은요, 전도사들은요 벌써 이게 딴맛이 따갔어요.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중국도 앞으로 10년 안에요 중국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 안 훈련시키면 앞으로 중국도 힘들어져요. 경제 부흥되죠, 발전되죠. 뭔가 이게 복음에 대한 이거요 벌써 없어져 가요. 옛날 중국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동추이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면은 뭐냐? 울산으로 가는 겁니다. 울산 가가지고 뭐냐? 한석이와 같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진짜 뭐냐? 일하면서 일 속에서 뭐냐? 진짜 뭐냐?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냐? 자기가 빠져나와도 거기서 스스로 이제 뭐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동체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뭐냐 같이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일꾼들 쉽게 말하면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해서 거기서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동치가 빠져나올 때는 뭐냐 자기가 빠져나와도 거기서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교에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되지면 내가 동치 교회로 부릅니다. 그거 될 때까지는 그 현장에서 계속 노가다고 일해. understand? 안 그러고는요 그냥 현장 가라 아무리 지랄해도 안 간다니까요. 현장 가서 현장에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돼. 현장 속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딴 데 가든지 개척 가든지 하라고. 예를 들면 국유지를요, 저 백종리하고 같이 뭐냐, 산 뚫어가지고 길 만들고 이제 그거 쉽게 말하면 이제 조경하는 거, 그거 밧줄 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일 같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하고 같이 일하는 쉽게 말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뭐냐, 뒹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와도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되어지면 내가 국외지 부른다 이 말이요. 그래가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한번 뒹굴어 보라 이 말이요. 정말로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는 그 현장을 실제로 보고 오라 이 말이요. 실제로 그 현장을 살려보라 이 말이요. 그거 안 되는 데는 뭐 쉽게 말해 교회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껍데기요 그거. 제 말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 알고요 현장에 필요한 제자 일꾼요 약간 껍데기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장 실질이 모르고요 신학교 가가 전도사 돼가요 내가 볼 때 힘들어요. 그래도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이 말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요 지금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앞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치하고 일단 구교지부터 내가 보내려고요. 그 변목사 같은 경우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 다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직접 전부 다 한번 살아남아 봐. 그래서 저도 전도사들요, 저와 함께 있는 부교육자들 전부 다 뭐냐, 평생 저와 함께 같이 전도도시 가려면은요, 여러분이 저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저하고 서프리시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직접 그거 경험해 봐야 돼. 종일이는 막 딴 놈 자식아 먹기 살려고 얼마야, 일당 많이 쳐주고 얼마 그거 할 필요 없어 얼마. 쉽게 말하면 이제 국유지하고 니하고 쉽게 말하면 같은 교회에 있었지. 같이 함께 마음 맞춰서 전도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교역자 한 명을 제가 이렇게 살리듯이 나는 여러분 교회 우리 성도 중직자들 지역에서도요 진짜 뭐냐 응답받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절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설명절에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중직자 그리고 부교육자 이번 명절에도 전부 다 집합입니다. 경주. 왜 경주가 가느냐. 경주라는 도시가 사실 보통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주에 일단 거기에 뭐냐 쉽게 빌릴 수 있는 콘도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전도 전략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누구를 보내느냐? 복음 체험되진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내가 구원이 체험되진 자.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이게 진짜 뭐냐? 체험되진 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은혜가 있는 자. 야곱이 주간거룩으로 형을 쉽게 말하면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에서가요. 이래가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뭐냐? 꿈에 자다가 구원을 체험하잖아.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문제만 생기면 그래도 뭐냐?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행을 손길을 펴 도망가던 그 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게 야폭강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야폭 나루트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진짜 있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마음이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낮은 자리.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동추이나 구교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내가 이제 진짜 뭐냐? 나도 한판 해볼까? 나도 내대로 한번 차려볼까? 그 말은 나도 개척 한번 해볼까? 하세요. 복음 체험. 이 복음 체험 되신 자가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저하고 쉽게 말해서 통해야 돼요. 이거 체험되기 전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뭐냐? 기도 체험이 안 될걸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이 잘 없을 겁니다. 뭐 해보려고 하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잘 안 올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뭐냐? 진짜 기도의 체험.
이게 여러분 딱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전부 다 틀리겠구나. 복음이라는 걸 내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보니까, 정말로 영적 문제고 그리스도 한 부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종교생활을 했고, 종교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 육신적이고 나중심의 기도를 내가 해왔구나. 근데 여러분 복음 딱 바르게 체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가 체험되지도 몰아갑니다. 복음은 충격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의 체질은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거의 성령이 인도받을 수 없는 체질들이 많거든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은 기도해가 응답받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응답받지만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부분이요 응답이고, 기도 속에 응답을 알고 되고, 하나님이 진짜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전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전도 체험되게 되죠. 요 세 가지가 되어진 데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는 요 세 가지의 분명한 체험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졌어요. 안 그러고는 거기에 모여지기가 힘들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에 가고 저 다락방에 모이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도의 시작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직자도요, 세 가족 가운데도 진짜 중직자 훈련을요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기능과 일을 가지고요 선교,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종열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저쪽 울산요, 청주, 충주 저쪽 처방하면, 산에 처방하면은요 마음은 뻔합니다. 이제는 훈련 좀 받고 갈 때는요, 그래 내가 이제는 가면 제대로 이제 말씀 따라가고, 내가 제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예배도 인도받고, 내가 좀 제대로 거기서라도 전도를 좀 해봐야지. 이 마음 안 먹고 가면은요 구원 못 받은 인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인간이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내가 이번에 이제 시키면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전도하고,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가보면 안 되거든요. 그자 종류라. 쉽게 말하면 한석이도 나름대로요 뭔가 파송받고 갈 때는요 알고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요, 가서 있어 보면은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는요, 기도보다는, 전도보다는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쉽게 말하면 일이란 그 자체에 빠져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이것저것 전혀 전도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팀을 묶어서 보내야 돼요. 실제로 되어지도록 그 현장을요 되어지도록 이제 지교의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표 따라 교회의 시간표 따라 일단 제가 두 군데, 그래서 교역자 2명 제가 먼저 그 현장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요. 가가지고 밭하고, 이야 이 조경하는 이게 이런 데게 전문성이 있었나 발견되거든. 계속 거기로 가면 돼. 이야 이 기계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지냈나. 내가 진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장, 야 이 현장이 내게 이래 예비됐었구나.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색 갖고 이제 쉽게 배 만들고 조선소 일하면 돼요. 이게. 예전에 그 유목사님이 공단보고마, 배운기 보고 공단보고마 하랬더만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공단에 취직해가지고, 배운기 초창기 때 공단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그도 전도운동, 영접운동 막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은영은 한개 옵니다만 한번 해봐. 거기서도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마가 아니고 나는 전도는 해도 되지만은 전도 일을 계속하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전도자는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내가 뭐 두고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죠. 언젠간 될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우리는 시간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시간표도 확인해야 되고. 이래 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으로 가느냐? 누구를 보내면 되느냐, 지역에? 김도희 어디 갔어? 굳이 뭐 대구 안 내려가던데 해라. 이번 명절 그만 가는 서울에 이렇게 해라 그냥. 강원도 또 왜 가는데? 그 이제 뭐 하는 계획이 있겠지 뭐. 그 버스 안에 있는 놈이나 버스 기사 안에 복음 전하라고 뭐. 그 안에 구원받을 놈이 있겠지 뭐. 이제 그거 눈치 못 채면은 거기에 이제 하는 계획을 못 깨달으면 이제 기사 이게 미쳤나 이게 내가 막 지금 막 시간이 막 급하고 막 이러 그 안에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뭔가 차를 돌리고 그 안에 전도자 김도희가 앉아 있는데 그때 복음 아니면은 그때 아니면은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있는데 그 기회가 아니면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차를 강원도로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면 김도희가 이제 그 눈치를 채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지. 그러면 조금 쉽게 말하면은 멀리 가면 갈수록 좋은 거죠. 여유 있게 복음 전하면서 이제. 제가 한 번은요 서울에 잔치집 가는 서울 차를 내가 탔어요. 내 전도사 때입니다.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안 잔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가주셨어요. 가는데요. 차 안에 나 그때 나도 모르는 우리 집안 사람들 같이 많이 만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시간표가 딱 왔어요. 얘네가 차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시간 했는데 내하고 같이 타고 차 안에 있는 관광버스 전체에서 내가 막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 그때 역사했어요. 그때 뭐 은혜 받아 나한테 막 성교비 보내주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전도 내 현장에서 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안에 복음 있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린다. 그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실제로 내가요 마음에 두고 있다. 하나님 역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현장 사건에는 전부 다 전도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 우리 담임 목사 안 그래도 내한테 충격받았는데 뭐 그 현장 보고 충격받아. 차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게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되시면은요 당연히 뭐냐 여기 나옵니다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쉽게 말하면 5가지 개인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여러분 개인에게 시간표 따라 현장에서 응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가 있는 동안에 중국에 또 한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산업인을 데리고 대구로 왔잖아요. 예손 내일 현장을 보고 가면서 뭐냐 이번 선교대 때 나와가지고 예손 내일에서 자기가 몇 달간 기능을 배워가 들어가 중국에서 내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한때 뭐냐 중국에 500억 되는 빌딩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여자가 나이가 36인가 8밖에 안 된 여자가요 이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최은숙이가 또 중국으로 또 파송되는 기능 때문에라도 파송되어서 그 안에서 또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교역자만 지금 현장을 파송시키니까 예손도 좀 집어넣어야 돼 현장으로. 요걸 실제로 이제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사람이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교육자나 여러분 가운데 중직자가 이 응답을 받고 있다. 여기다 뭔가가 있다. 여러분이 가는 지역과 여러분이 현장에는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며 누구를 남길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 사도행전 13장은요, 마가 요한도 떨어지고요, 바나바하고 바울도 쉽게 말하면 헤어지고요, 결국은 뭐냐, 그 이후에는 뭐냐, 바울 팀이죠. 바울 팀. 가서 누구를 남길 것이냐? 결국은 뭐냐니까, 총독, 그 다음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를 남겨놓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 교육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이런 사람을 찾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총독, 루디아, 브리스가 따로 세운 제자들, 여기 딱 남겨놓고 온 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 두 번째 키입니다. 세 번째 키가 이제 뭐냐, 요거는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이야기죠. 요 이야기는.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훈련을 통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뭐냐, 보충할 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계속 뭐냐, 자대 배치받을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일을 두고 이제 뭐냐, 교회가 계속 뭐냐, 반복적으로 훈련소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을 어떻게 했냐니까요. 서신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계속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자들이 이제 주변에 있었지요. 이렇게. 두기고, 실라, 디모데 이런 인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바울이 이 일을 계속 쉽게 말하자 보충한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왜 지금 이제 쉽게 말해 앞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이제 뭐냐,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이번 명절에도 중직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교역자, 그리고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사역자가 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해요. 보충할 자.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뭐냐, 서신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냐, 바울은요, 자기 밑에 돕는 사람을 계속 쉽게 말하면 움직인 거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뭐냐, 이런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해야 될 3330의 실질적인 비전, 한마디로 말하면 3천 제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대구 지역복음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엘리트 전략, 오네시모 전략,
그리고 엘리트든 오네시모든 간에 뭐냐? 치유 전략. 파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엘리트층은 엘리트층대로, 그리고 뭐냐 좀 낮은 그룹, 로우 그룹은 로우 그룹대로, 또 쉽게 말해 이 두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파워들을 부으는 뭐냐? 치유. 그래서 10개의 지역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예배만 그렇게 드리고요. 또 지금 새벽 기도는 자체적으로 이미 그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험 삼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도 떨어져 가지고 각자 예배 드리게 해볼 겁니다. 주일 예배.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냐, 지역에서 주일 예배 드리라. 뭐 땀시 우리가 주일날 한 군데 다 모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전체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축복도 모르면은요,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제 안 받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당 전략과 교회 전략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불명 뭔가가 내게 확인 안 되고 이 부분에 응답이 증거 안 오면 저는 중요한 인물은 안 맡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고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분명히 응답과 증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시간표는 물론 있겠지만은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만에 세임 받았고,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되겠지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요, 목사 되기 전에 이 부분 확인 안 되면 나중에 목사 되기 힘들어요. 목사 되기 전에 이거는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신의 원인은 언젠가는 제게서 3년 이상 떠납니다. 제가 내보냅니다. 내보내가 거기서 실제로 응답과 거기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되면은 제가 진짜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펼칠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제가 간 데만 따라다니면서 거기 다 갑니다. 제가 한 군데로 보낸다니까요. 결혼 전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하자마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인하고 같이 가든지 저 혼자 가든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헤어져서 살아야 될지, 그게 싫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 가서 부역자든지 개척하면 돼요. 나와 함께 전도운도 진짜 계속 앞으로 가려면은 가정도 쉽게 말하면 마누라도 문제가 아니라, 다만 시간표가 잘 맞기를 회원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 생각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셨어. 일단 뭐냐, 제 개인적으로 뭐냐, 목회자나 진짜 전도자는 뭐냐, 다른 뭔가에 걸리는 게 없으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왜? 일단 결혼하면 걸리는 데 많으니까. 그러면 욕정을 못 이기고 이상하게 계속 막 밤마다 꿈에 막 이상한 생각이 잡히고 막 다른 걸 못할 정도로 막 쉽게 말해 음욕에 사로잡히고 막 그 참기 힘들거든.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뭐 죄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로는 임박한 말세에 정말로 뭐냐, 복음 전하는데 나처럼 결혼 안 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과 개인이 진짜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 다 역사하시겠죠. 내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이제 뭐 수진이하고 한석이는 뭐
결혼을 해도 이제 뭐냐 전도 방향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 안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가도 힘들어요. 만약에 쉽게 말하면 상봉이가 우리 쉽게 말하면 이모경 집사를 조금만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은 안 도와줘도 주를 위해서 인도받겠지만 만약에 같이 함께 도와준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도와줘도 상관없지. 안 도와줘도 그것 때문에 한이 돼서 더 기도하겠지만은 만약에 도와준다면 그 해야 될 기도와 시간을 딴 데 쓰면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막 쉽게 말하면 극하는 그거를 그것 때문에 한이 돼가 그것 때문에 막 기도도 하겠지만은 이미 그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더 다른 현장을 두고 기도 인도받는데 우리가 그 힘과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거 훨씬 유익하잖아요. 또 어느 미랍니다. 불신자 떡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죄를 터서 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지 의아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구원이 답니까? 하나님 자녀되면 다지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을 깨닫고 함께 같이 가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또 그건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여러분 한쪽을 포기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골치 아파요. 그래도 참 보니까 뭐 일단 내가 오늘 동치한테 이 말 하기 전에 동춘 사모부터 내가 만났거든요. 그 동치를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냐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확 펴져서 빨리 보내주시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좋은 전도 전략을 이거는 내 말이다 인마. 섭섭해하더라. 동시에 안 떨어지려고. 장동건을 매일 못 봐서 섭섭해하는 것더라. 이것도 내 말이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요. 내가 동추위를 그리고 내가 왜 구교지를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현장으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라고요. 왜? 동추위가 나름대로 현장 강수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마음은 먹는데 체질이 잘 안 되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체질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 현장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 놓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순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뭐 구승희 목사와 중국 갔다 오면서 또 중국 갔다 미국에 3월 달에 막 미국 중요한 현장에 제가 가게 되면 또 3주를 또 미국 가야 돼요. 근데 3주간 또 미국을 가느냐 지금 안 가느냐 근데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3주간 미국 안 가고 제가 3주간 제가 여러분들의 현장을 순회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못 가는 대신에라도 미국에 있는 목사들을 제가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올바른 사역과 계속적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제가 계속 같이 보게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기간을 최고로 여러분이 또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실질적인 체험과 전도의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이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훈련 속으로 함께 가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 가운데요 가족들하고 모이거나 친척들 모이는 속에서 전부 다 이걸 이번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만들어라.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여러분 지역에 오는 연약한 성도들이나 어려움 가는 성도들을 이번 명절이라는 이 주간을 가지고 진짜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체험 되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상황이 다. 세계 보고 지역 보고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원하는데 실상 자기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살피고 그 부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도록 지역에 살아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